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과 청년과 중년과 노년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40대가 60대를 생각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은 알아도 실제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단이랑 예아를 보면 1살 차이인데 다릅니다. 한 살 차이인데도 달라요. 그래서 모든 세대를 아울해서 설교하기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쉽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어느 한 층만 가지고 대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네,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10장, 11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11장 마지막 문단이 중요해서 그 문단을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 연속해서 주님 말씀하신 제자도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다른 거 아니고요. 제자 교육이죠. 제자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사랑의 교회가 제자로 성공한 교회라 이렇게 평을 듣습니다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부목사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출신 부목사들이 사랑의 교회가 제자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장로교회가 가지는 한계인데, 그러니까 제자 하려면 목사로 키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목사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신학교에 나와야 주지.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나일이 주엘이 국어 시험 국어를 보면요 고정관념이 나와요.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국어 시험 문제에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바둑과 같이 놀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놀자 바둑과 같이 이게 우리가 배울 때 초등학교는 그거였잖아요. 지금은 고정관념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버젓이 나와요. 야,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지혜를 선생이 우리 어른들이 배웠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섭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고정관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가르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것 중에 우리 고정관념 중에 우리 어른들 고정관념 중에 이거예요. 신학대학을 나와야 목사가 된다는 게 고정관념이 됐어요. 그게 10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으든 우리 어른들에게 고정관념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는 어느 신학대학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목사인 줄 알죠. 온 교인이
예, 고정관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은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는 뭐 새벽 기도를 잘해서 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새벽 기도 잘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로 성장하는 교회 아닙니다. 예. 다 그게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저 교회는 저것이 특색이니까 저거로 성장했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으로 11장 마지막에서 내게 배우라. 예수한테 배워야 되는데, 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아요. 고정관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고정관념이 생긴 겁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신학교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제자의 길은 교회에서 가불체불처럼 교회에서 가르쳐서 목사를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도 배우겠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다시 한번 설교 모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죄스러운데, 오늘 수펜성교회 손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저희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곳을 향해서 가는 교회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교회의 가리킴이라는 것, 제자 도회를 가리키고 간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 여러분에게 설교 모두에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 속에 많은 잘못된 것들, 생각에 오류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배워가는데 우리 어른들이야 오죽 잘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도에 우리가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10장, 11장을 10장이 이제 10장도 42절까지 길지만 한 문단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네 문단으로 나눠서 10장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11장의 이 마지막 단문단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장 1절로 이제 4절까지 12사도의 이름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에요. 성은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빌립과 바돌레메, 도마와 세리 마태복음을 쓴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0장 2절로 15절까지. 자, 그래서 제자를 삼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있죠. 마지막 장 제일 끝에 있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전혀 조금의 오류, 미스테이크, 실수가 뭐냐? 교회는 예수를 구원시키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거에 치중하는데 틀렸다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예사를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할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보수주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손목사를 얘기하면 보수냐 진보냐, 네, 정치적으로 뭐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는 질문이 썩 어울리지는 않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보수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니까 진보의 반대가 되냐?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진보하고 보수는 반대의 개념도 있지만 반대의 개념은 아닌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가 척을 지고 아주 대싸움 혈투를 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우리가 예수님 땅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구태에 말하면. 그러면 진보는, 반대편에 있는 진보는 또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의 삶은 완전히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12의 제자들이 삶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앞서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적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데 가장 우리 교회는 진보적이고 가장 보수적이에요. 두 가지가 아우러지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융합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으로 배척을 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두째 문답 16절로 23절에서 너희는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왜?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정치적인 표현은, 정치적인 그 자리의 표현은 좌파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는 어떤 것이냐면 우측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우파라고 하고 좌측에 앉았기 때문에 좌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옛날부터 유럽에 정치할 때 왼쪽에 앉아 있어서 그냥 좌파라고 그런 거지 진보가 좌파라는 개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경향이 됐는데 그냥 그 자리에 좌측에 앉아 있기 때문에 좌파, 우측에 앉아서 우파라고 그래서 the left, the right 이렇게 쓰는 것이지 진보가 좌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거나 어디는 지키고 어디는 관심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완전히 배워야 돼요. 누누이 말씀대로 성경 전체를 배워야만이 믿음이 자라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완전하게 배우는 거예요. 목사의 취미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이건 배우고 이거 안 배우고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스승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멍에를 쥐고 예수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을 지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쉬운 것 같은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좀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여러분 잘 머리에 담그시고 몇 번씩 읽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헷갈려요. 알 듯 모를 듯 아주 어려운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첫 문단에서
열두 제자를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첫 문단에서 볼 수 있는 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열두의 제자의 이름을.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 우리 교회는 성경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성경 그대로 전체를 배워야 되고요. 그대로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하고 딴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눈에는 진보적으로 보이죠. 왜 우리하고 다르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 때 묻혀가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10장 첫 문단에서 열두 제자의 이름만 적어져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좀 어렵고 헷갈리지만 그걸 문단의 그 핵심 포인트 단어를 적어드려 있고 화살표는 적용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문단은 이거예요. 결론을 지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그거의 핵심 단어고 이 문단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를 하나씩만 칠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진짜는 교회도 뭐 그거 없어도 돼요. 학원 보십시오. 학원이나 학교 보면 칠판이 대학교 보십시오. 모든 대학은 전국 대학까지 칠판이죠. 칠판을 계속 위로 돌리면서 써내려가고 돌려서 써내려가죠. 진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그세요. 계속 막 써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칠판을 돌려가면서 조금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가지 정도만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열두 사도들의 제자의 이름만 적어져 있죠. 이건 뭘 말하냐?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회사에서나 모든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고 목사를 선택하려면 뭘 봐요? 영어로 백그라운드를 배잖아요. 배경을 봐죠. 요즘 말로 스펙을 보는 거예요. 스펙이 좋으면 좋은 회사로 쓰거나 교회에서도 스펙이 좋은 사람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의 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스펙을 보거나 배경을 보거나 신앙을 보거나 어떤 건강을 보거나 어떤 성격을 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 열두 제자들은 다양한 인종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여기 보니까 돼 있잖아요. 가나안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성격이 다 달라요. 배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교회가 잘못했다 이런 건 다 하는 거니까 놔두고라도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진정한 제자는 뭐냐? 잘 배우고 경험 많고 그런 거 아니다 이게. 성격이 좋아야 되고 뭐 스펙이 좋아야 된다지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모델은 아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이력서 하면 사진 붙이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는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이력서에 사진이 붙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거 하나 필요 없어요.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중등, 초등이 아니라 중등 교사 자격증 얻으려면 사법대를 이제 나와야 돼요. 교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이제 사범대를 나와야 돼요. 교대 선생들이 넘치니까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선생도 갈 데가 없어요. 순위고사를 봐가지고도
10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냥. 다 늙으면 그 이제 교단을 서야 될 판이야. 학생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예,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들이 60만 명 정도 되세요. 수능을 보는, 재수생 빼고, 고등학생이 올라온 애들 한 60만. 지금 40만이에요, 40만. 재수생가 해봐야 40만. 얘들이 30만. 아이들을 안 나니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만 가르치기 때문에 2부제를 했어요. 지금 1부제 아니라 교실이 없어요. 학교가 없으니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신학교도 문 닫고 있고요. 대학교도 해마다 지금 지방은 다 그냥 끝이에요. 네, 직장도 지금 뭐 전혀 사람을 안 쓰잖아요. 뭐 아예 안 써요. 국가에서도 공무원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돈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연금까지 주려니까 국가 돈이 없어요. 국가가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뽑아. 지금 완전히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지만요. 그런데요, 예. 국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죠? 시험 봐가지고 딱 뽑아요. 미국 같은 데가 그래요. 스펙을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다르긴 하지만 추천해요. 이 학생은 뭐 이런 게 뛰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오케이야, 미국은. 예, 우리나라는 못해요. 이제 법이 달라서요. 예, 우리는 소개를 못 합니다. 이제 법이 좀 완전히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등학교 무지하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렵죠. 머리 좋은 학생들만 교대를 나오잖아요. 미국 가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나 교사할 수 있어요. 네, 아무나 교사할 수 있습니다. 미 대학원 나오면 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스승은 최고잖아요. 우리 같이 그냥 뭐 성적 제일 좋은 애들 빠져 교대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고 안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 예수의 제자듯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제도로 나도 그 시험을 봤잖아요. 여기 봐가지고 되니까 그냥 초, 중, 고등학교 자격을 주는 겁니다. 저도 미국 가서 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시험 그거 보면 끝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생각 있으면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목사를 하든 뭐 투잡을 하든지 어린 아이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초, 중, 고등학생을 가르치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학교가 엉망이야. 미국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을 다 가르쳐. 미국의 모든 대학이 진화론을 가르쳐요. 근데 그쪽으로 논문을 안 쓰거나 뭐 이렇게 리포트를 안 내면, 페이퍼를 안 내면 점수를 못 맞으니까요. 그래서 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교사나 선생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교육기관을 세워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뭔 얘기하시냐 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육, 제자의 길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그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안 돼요. 원천적으로 못하게, 뭐든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업도 하기 어렵고, 금방 말씀드린 교사하기도 어렵고, 교사를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법 때 스펙이 없잖아요, 아예. 언어 출신도 아니고, 믿음 있냐도 없어. 아니에요. 전혀 안 해요. 그냥 뽑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랬죠. 그래서 어떤 교수가 그랬잖아요.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살려면, 예, 이런 제목이 달아 책을 냈어요. 어떤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송진관에서 그냥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이겼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교수가. 예. 공자는 중국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뿌리를 내려냐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 교수는 잘 본 거죠. 유교 문화가 중국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꽃을 피웠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기독교하고 공자, 유교하고 이렇게 합치게 됐어요. 융합이 됐어요. 뭐 다른 건 놔두고라도. 예. 뿌리가 딱 그 유교라는 관념이 여러 번 저 속에 뿌리가 딱 있는 데다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먼저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개념, 제자라는 개념도 들어올 수가 없죠, 한국에. 아마 제 설교가 다른 대한민국에 다 들으면 황당할까, 아마. 예, 황당할지도 몰라. 이해할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 제대로 성경 그대로 해석해주면 거의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저희 교회 와서도 어때요? 손목사 설교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받아들이고 틀리기도 하고 뭐 이게 뭐야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잘못한 거 그냥 하루 순간에 그냥 딱 하고 넘어왔어요. 이 사상이 하루아침에 딱 바뀌어졌어요. 척 스미스 가리킴 하나 때문에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성경이 이제 보기 시작해. 이제 성경이 보기 시작했어요. 유교처럼 뭐 단계 1학년은 2학년 가요. 2학년 3학년 가요. 이 단계 초등은 중등 고등학교. 초등에서 고등은 못 가냐 이게죠. 천재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미국은 그게 아니거든. 능력이 있는 그냥 올려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3으로 가. 누가 말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교하고 기독교 그 교육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의 10장에서 12사도의 이름이 이런 의미가 있어. 예. 이렇게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죠. 스피커 쓰면 좀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여러분에게.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바꿨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않는 열수의 제자들이 핍박을 로마를 변화시켰고요. 예, 영국이 해적이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예? 영국이 해적이잖아요. 해적질만 했잖아요. 변화시켰잖아요, 그때는.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이 12의 제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극소수의 사람, 요즘 말로 스펙이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당당해야 돼요. 오늘 이 두 번째 달에서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라고 그랬어요. 뱀이 지혜롭나? 예, 모든 인간들이 싫어하는 게 뱀이잖아요. 그 어려운 척박한 곳에서 생존해 가죠, 뱀이. 모든 사람의 도전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뱀들이 생존해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혜롭다. 도전에 니들 앞으로 제자의 길을 갈 때 어마어마한 도전이 있을 건데 그 도전을 잘 극복해 갈 때로 지혜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거나 게으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기는 한데 똑똑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관념이잖아요.
벗어나야 되는데 기독교를 제대로 심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목사가 성경을 몰라요. 이제 예, 진짜 모릅니다. 알 것 같은데 진짜 몰라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몰라요. 이렇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교리나 이런 건 알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거 말고요. 이렇게요. 열두 사도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열두 사도의 이름만 적어놨다는 게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교육에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뭐예요? 유교처럼 단계를 뛰어가지 않는 그냥 능력에 따라서 교육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는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인물을 죽여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교육에 관한. 우리는 이름도 빛도 없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이제 11장 마지막 우리가 했잖아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 앞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배우려면 좋은 신학교 가야 돼. 좋은 교회 가야 돼. 똑똑한 목사에 신학자에서 배워야 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학자들이. 가말리 문화라든지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많죠. 그런 거 와서 예수님이 그런 출신의 제자를 쓰지 않았다니까요.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거, 부자 되고 똑똑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게 하는 거, 그거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약하고 게을렀던 자들이 변화돼서 예수한테 와서 배우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사에서 교회에서 배우래.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직접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로부터 나에게 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앞으로 와서 배우라는 게 뭔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고뇌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공부는 고뇌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고 애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막 설명해 주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배우니까 얘들이 좋은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 고뇌를 해봐야 돼요. 고뇌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글씨가 보일라나? 예. 이렇게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이라고. 그림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요. 예, 여기를 3이라고 합시다. 요 길이를. 여기를 9로 해야 계산이 쉽죠. 8로 하면 안 되니까. 9로 합시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2학년은 배워요. 이제 4학년 5학년 이상 가면 이거 배우는데 면적을. 여기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7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떤 걸 배울까요? 이걸 발전시켜야죠. 고뇌할 줄 알아야지, 아이들이.
아이들이, 여러분이, 우리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이 직사각형 면적은, 상고 곱하기 9니까 27구나. 요 면적이 2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려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아무리 배워봐야 쓸데없는데 왜 그러냐니까. 미적분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잖아요. 학교에서 또 안 배웠지, 사회나만 안 쓰는데. 아이들이 늘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선생들이 수학 선생이 답을 못해요. 미치고 환장을 놓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답변할 수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도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 배웠어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 더 어려워지면. 여기 칠판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런 모양이라고 합시다. 예. 요런 모양이에요. 근데,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아까 같이 3이고, 여기가 9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요 직사각형에서, 네, 여기가 성구 27이니까 27이라는 게 나왔어요, 전체. 근데, 요렇게 곡선을 타버리면 이 모양이, 요런 모양이잖아요. 요런 모양이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요거 면적을 어떻게 하지? 이게 고등학교 때 질문이에요. 정사각형은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계산하지? 이게 미적분이에요. 적분이죠. 네.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쓰면 3분의 1 곱하기 여기서 0에서 3이라고 합시다. 여기 길이가 3에서 0 빼기 3승 하면 27이 나와요. 답은. 이거 공식이야.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설명하겠죠. 정사각, 직사각형 쉬운 건데 이렇게 곡선이 가면 어려운 거구나. 면적을 이렇게 아이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외워서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요게 이제 정확하게는 fx가 2승 요거라고 전제를 하면 여기는 이 직사각형의 3분의 1이 돼요. 네, 요 면적은 요거의 3분의 1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엉터리를 그려서 그렇지. 권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경이 중요한 거 아니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교회에 나가면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 어려운데 내게 배워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뭐냐면 고려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모든 삶에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내게 배우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내게 배우라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 쓸데없는 선생들 와서 배우니까 안 되잖아.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야. 이 적용을 하자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어른도 모든 거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뭐야? 예수에게 나오면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순간에도 경험해요. 예수 앞으로 나와 예수에게 배운 게 뭔 말인지 예수에 나가서 배우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가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짐을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러는데요. 오늘 이거 설명 시간 다음 주로 가겠지만요. 시리즈로 2, 3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아이들이 예수 앞으로 나간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가르치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교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이 고등학교 접근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거예요. 수투에서. 예수 앞에 나오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알아져요. 예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왜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자, 보십시오.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요. 11장을 내가 나갈 줄 아는데 11장 못 나갈 것 같은데. 저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제자를 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잖아요. 누가하고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데 왜 그래요? 지혜롭고 하라고 했어요. 어려우니까 세상에 도전하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여기 문맥을 보니까 지혜를 뭐야?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요. 어디 좋은 교회 나가라. 그럼 배울 수 있다. 어떤 좋은 선생 만나면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누구 앞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분이 지혜야. 아니, 그분이 그러면 막 모든 걸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줄 겁니다. 진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거나 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셔요. IQ에 관계도 없어요. 경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깨닫게 하십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인데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주를 만나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기쁨으로 해요. 주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아이들도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화나는 게 예수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엄마 아빠가 잘하겠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엄마 아빠를 아까 좋아하시겠지. 그런 거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멍에와 짐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 세상의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돼요. 12사도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도 선지자들이 이름만 있죠. 족보도 없잖아요. 신구약에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족보가 없어요. 스펙이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성경을 써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박해를 했잖아요. 그 박해 속에서도 삶이 어렵다든지 짜증나서 한다든지 그런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운 환경에서 죽음을 맛보면서 살아갔던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방 우리가 설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면서 가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강단에 서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이론만 배워가지고 선생들이 학교에서 이론만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다루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고 국어를 포기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승들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영어 선생이나 수학 선생 부끄러워 안 하죠.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한 거라고. 아이들이 안 될 때 부모들이 내 탓이라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내 탓이라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실패하고 죄악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가 없잖아요. 그건 구원받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대표 기도는 다 회개하잖아요. 왜 회개가 필요해요? 백날 목회해도 몰라요. 제대로 안 배우면. 회개가 왜 필요하냐고요? 구원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큰아들 집에 아이니를 꼭 데리고 오고 하잖아요. 이러면 18층이잖아요. 누구 젊은 엄마 같은데 아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탔더라고요. 1층에서. 그래서 나도 탔어요. 내가 이제 타 있더라고요. 지하실 올라가는데 나도 탔어요. 이번 주에 있던 일인데 쭉 올라가요. 15층에서 내리더라고요. 나가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나한테 인사하더라고요. 나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생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엘리베이터 종관에서 인사하고 나가는 거 분명히 그 사람 크리스찬 같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감동 주는 거. 저런 인품에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작은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주의 짐은 사랑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짐은 엄청 힘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그 자그마한 사랑, 인사 하나가 사람을 내가 참 잘해야 되겠구나. 잘 가르쳐야겠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는 몰라도. 그 아가씨인지 그 엄마는 몰랐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당신은 진정 메시아입니까? 이 나라에 해방을 해줄 메시아입니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들어서 강건하게 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똑똑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왕의 이제 자기 제수 씨를 아내로 삼는 이 폐역한 시대에 살면서 그걸 향해서 고발하고 했더니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한 직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입니까? 가서 너는 마태복음 11장에 있잖아요. 가서 전에 가난한 자가 일어나서 되고 가난한 자가 억울한 자가 일어나서 해결해주고 병든 자가 일어나서 일으키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믿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스승님 저 메시아란 분이 이렇게 말하라 하던데요. 그랬겠죠. 이건 뭘 말하지? 이건 11장에서 첫 문단에. 아니 예수님이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예수님 그래 내가 메시아잖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병들을 강건케 한 자자 내가 하고 있잖아. 지금 가서 전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래야 한 게 자연스러운데 예수님 뭐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 가난한 자 복음을 약한 자를 전하라.
그럼 메시아 아니야, 키야 뭐야? 세례 요한이 그랬겠죠. 그리고 간 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간 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 최고의 인물이다 칭찬하고 격려하셨죠. 왜 가고 난 후에 하냐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고 손목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선한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뜻이야.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끊임없이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11장의 첫 문단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남편이나 아내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하냐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자의 도회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대형 교회가 뭐 스펙이 좋아해서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좋은 거 멋있는 걸 가지고 와야 알아주는 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고요. 제자의 도가 아니에요.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는 거야. 종교는 너를 억압하지만 나의 기독교는, 나의 복음은 쉬운 거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쉬워야 돼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죠? 예수를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를 그분에게 가까이 가보십시오. 예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기 마지막인데 여기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로인데 영어로 harmless라고 그래서 악의가 없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순결하다, 뭐 순진하다도 돼요. 예.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순결해야죠. 남에게 악의가 없어야 돼요. 그냥 악을 품고 그냥 화내고 막 이거 아닌 거예요. 이게 제자야.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에 가까워지고 예수에 친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죠,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속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속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얘기 할까요? 또 다른 거 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0장 38절에서요. 네 십자가 있잖아. 네 십자가를 그러면 되잖아. 11장에서 답을 줍니다. 11장 25절에서 이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체 했던 사람들에게 숨기고 이 진리를 뭐야?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순진해야 돼. 예. 나도 알아요. 내가 순진한 걸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순진하다 그래. 옛날에 학생들 가르칠 때 교수님은 참 순수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순수해야 돼. 이게 그래, 자만심은 이러면 안 돼요. 순진하는 자에게 지혜하고, 순수함을 주십니다. 순결한 자에게. 화나는 게 뭐예요? 교만의 징조입니다.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교만의 증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순수합니다. 문맥을 제가 10장, 11장 왔다 갔다 했어요.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11장 27절, 내 아버지의 모든 걸 내게 주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키워드,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 절입니다, 이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아버지를, 목사인데도 이거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거야?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교수 신학자를 만나가지고 근본주의자가 왜 잘못됐냐 이걸 막 물어보는데요. 근본주의자가 장로교 신학자 같아요. 근본주의는 이래서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이래서 나쁘다고. 근본주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본주의를. 저에게는 근본주의자입니다. 성경이 일시점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 근데 근본주의자는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지금 와서 잘못됐어요. 자기들만 가장 옳다고 휴거 주장하고 세상과 격리되어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고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교수들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 들으면 그래요. 신학자가 말하는 게 맞다는데 내가 오늘 아침 들으면 무슨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휴거를 주장하니까 세상에 격리되고 우리만 구원받는 거 우리만 최고라고 합니까? 예, 요즘같이 이상한 가짜 목사들 돈만 긁어가는 그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배우면 그냥 다 서울대 보낸다고. 수학은 서울대 나온 사람밖에 못 가르쳐요. 근데 다 서울대 갑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 보낼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지.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목사는 아버지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수를 아는 자가 모든 분야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싫고 그랬죠. 나는 공부하는 데서 짜증나거나 이렇게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많이 알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정확하게 알잖아요. 자랑이가 아니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기도는 너무 교인들이 어려워하니까 그 기도예요. 의인의 후손은 굶음이 없다는데 왜 그들이 목말라야 됩니까?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드립시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의인들입니다. 사랑 숲에서 가족들 주께서 돌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기쁨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지혜가 있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해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